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록한 권면이요 책망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면과 책망 가운데는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서신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아마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했고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12장 11절에 있죠. 내가 너희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코 내가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택함받은 자다. 사도라는 증거는 어떤 신분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의 또한 이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방문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내게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이전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요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게 되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겠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두세 증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확증할 때 두세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제3자도 나도 그것을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둘 또는 셋의 증거가 확실할 때 그 사람에게 죄를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 것을 내가 분명히 확증하고 그 증거를 내가 드러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책망해야 하고 반드시 시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벌은요, 어떤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는 것이지만 교회의 시벌은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성찬을 중지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가 심한 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 앞에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엄하게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이는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와서 너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내가 그전처럼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증거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엄한 경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겁니다. 3절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사도된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강하게 너희에게 대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너를 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결단과 각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약하나 인간적으로 보면 약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이고 너희를 치게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징표는요, 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가 좋은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나를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 관점에서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해석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다 주면 우리를 망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제 않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책망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나를 의심하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나의 사도권을 흔들었다 그 말이죠. 나는 약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 보기에 능력 없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도다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의 관점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찰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 탈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가장 어려운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게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대한 격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아, 내 약점이 뭐구나. 내 부족함이 뭐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은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예외 없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비춰줍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내 자신을 조명하지 못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면요, 그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을 찌릅니다. 내 죄를 찌르고 지적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떠냐 그 말이죠.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랍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진찰받아라 그 말입니다. 원어적인 뜻입니다. 너희를 한번 너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진찰받아라. 우리가 병이 들으면 병원에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지 내가 무조건 약 주세요 그럽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자신이 시험하라 그 말이죠. 스스로.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순물을 제거해라. 치료받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병을 앓았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병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치료받는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려면 내가 내 자신이 불순물, 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너희 자신이 확증해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소멸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합니다. 나는 살아있으면 예수께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너희가 어떤 상태인가를 너희가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난 알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확증해봐라 그 말입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은 자 되지 않는 것. 나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도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돼 그 말이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도 악이 없기를 원한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 간절한 마음, 부모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한다 그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완전한 말씀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거짓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구원이 있습니다 전하고 자신이 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제시한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동일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자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극단적인 일이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구원받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이죠. 진리라 그 말이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너희도 버림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할 때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 그 말이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잘못된 거 있으면 너 그렇게 가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부모의 이야기,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을 자식에게 답습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요,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부모일지라도요, 그 판단을 잘못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명의 길로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를 벗어나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전하기 원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한 거야.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일지라도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어떤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아, 복음을 이용하고 있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손해일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로서 내가 진리 아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만을 말할 뿐이라 그 말이죠.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결코 너희를 약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약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고통당한 것, 내가 환난당한 것,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세움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 대면했을 때 너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사도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텐데 너희가 그동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일깨우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계속 일깨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징조도 무시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면 우리에게 징조들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요. 근데 징조도 무시합니다. 왜요? 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러다가 또 회복되겠지 그냥 무감각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묵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도 그렇고요, 세상에 되어지는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이유는요, 성경 말씀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분명히 색이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흙과 백이 구별되시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정쩡한 사람들은 믿음을 놓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감각해진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이 징조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요, 또한 올바른 진리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원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남은 기회 동안 더 거룩하게 살라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종착역을 다가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점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들의 권면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기 원한다. 헐뜯고 서로 파당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온전하다는 거 회복을 말하죠. 너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한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죠. 세상이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창조주이신 절대권자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이 절이 바로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다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관찰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때로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시험이 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이단자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겁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뭔가 우리가 구속해서 우리를 딱 억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치료받고 회복되길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요, 이미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어떤 직분을 세울 때, 또 어떤 성도들을 세례를 줄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점검표가 있어요. 무엇이 점검표냐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 그 말이죠. 목사에게 적용해 볼까요? 목사인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요. 목사인데 예배를 하지 않아요. 목사인데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직무유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자신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일이 성경에 뭐라고 하니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공연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현수막을 보니까 예배 콘서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콘서트입니까? 예배가 공연입니까? 왜 공연 보러 가자? 마치 구경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가 그 말이죠. 주인이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느냐 그 말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믿으려면요,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주인으로 믿으려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는요, 성립되려면 내가 주인으로 그를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확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그 말이죠. 불편하지 않는가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는가 그 말이죠.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오늘 교회 안 나가서 좋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니까 편하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자유롭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것은 참 즐겁고 기쁨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감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이 새겨진 것,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나는 고통스럽다고 내내 울부짖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 나는 어떻게, 내가 종된 것은 내 스스로 종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주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된 자로서, 이 앞뒤가 맞지 않죠? 종은 서로 하고 싶지 않은 걸 겁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종될까요?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이니까. 그게 내 즐거움이니까. 이게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드리는 것이고요, 내 몸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것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린 간혹가다 드린다 그러니까 내게 뭐 있는 거 드려야 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드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시하는데 그 제사의 모든 것을 구별합니다. 기물도 구별하고 성전의 장소도 구별하고 그 장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요, 그 일을 행하는 자도 구별하고 행하는 자의 육신도 구별하고요, 그의 영혼까지, 그 마음 자세까지 구별합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성경 아는 대로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될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을 내가 그 전폭적으로 그것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구별하고 맡기지 않고요. 하나님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맡기는 게 아니죠. 내가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굴려버린다는 겁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신뢰할 때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